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날씨도 좋습니다. 환한 화창한 날씨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도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실종되었습니다. 그 일로 서울시는 건물들이 도면대로 설계되었는지 불법으로 개조되지는 않았는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건축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제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잘못하면 면허를 빼앗길 수도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염려를 했는데 며칠 후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건축물 일제 점검이 있어 본인이 건축한 건축물들을 살피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건물을 지을 때는 내 집을 짓듯 건축했습니다. 하나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진심으로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건축 붐이 불었기 때문에 바다모래를 사용한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줄여보려고 써서는 안 되는 바다모래를 썼던 거죠.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란 상당 부분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과거에 내 마음대로 형편없이 살았다면 위기를 만나도 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이 위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욕심껏 살지 않고 교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위기 왔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아시지요. 지난 시간의 삶을 보아서라도 나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나의 삶이 있느냐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달은 이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도우신 것처럼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봄으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변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준비되는 거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된 그 사람은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그가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요. 마치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위기의 순간에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들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세세하게 배려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되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새로운 해석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보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곳에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야말로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야말로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세히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